자, 본문은 빨리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지혜,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죠? 애국 백성들조차도 노예가 될 뻔했는데 소작인으로 해서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그나마 세금조차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왕실의 총애를 받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요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경계를 하죠. 이 백성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거, 풍습이나 종교 섞이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것이 이제 좀 긴장을 시킨 거죠, 애국 왕실을. 그런데도 또 유능해요.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죠. 이제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예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손에 딱 쥐고 그 재능을 그냥 활용하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산파들에게 명을 내려 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근데 인제 이것도 실패하니까 아예 그냥 전 국민에게 다 허락을 해 가지고 히브리족 속에 남자아이를 보면은 다 그냥 죽여 버리라고. 이거 엄청난 칙령이에요, 이런 거. 대단히 잔인하고. 신민들에게 명해 가지고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져 버리고 여자는 살려라. 이런 상황 중에서 레위 지파에 이제 아므람하고 요게벳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 태어난 아기가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기가 특별히 예뻤었나 봐요. 갓난 아기한테 준수하다라는 이 참 성경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준수하다. 그 어쨌든 그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킬 것이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인제 '모세가 이 구원자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강해진 거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강해진 거죠. 아이를 몰래 낳고 3 개월 동안 감추어서 길렀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 갈대상자, 역청과 나무진 그리고 인제 의도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인제 미리암이 등장하는데 참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센스가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요렇게 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인제 약삭빠르게 행동을 해 가지고 권력을 탐하에다가 나중에 좀 아론이랑 같이 짜고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살피고 있는데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다. 누구냐면 천사들.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천사들이 바로의 딸을 인도해 가지고 그 모세를 보게 하고 그래서 인제 뭐 상황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인제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아들을 버려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면서 그 여인으로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동정심이 생겨서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기회다.' 그래 가지고 미리암이 히브리 여자 중에 이렇게 젖먹이고 키울 수 있는 여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급히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삭슬 주리라.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들을 키우게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내 자식을 내 돈으로 키워도 기꺼이 키울 판에 양육비를 받으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데 전심전력합니다.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뭐 어떤 위대한 사업, 뭐 명확하게 모세가 선택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육을 하고 그 이제 주의 깊어야 됩니다. 사명감만 가지고 교육을 하다가 아이를 자칫하면 너무 압박해 가지고 아이가
이 사명이 너무 버거워서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게끔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교육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 이걸 인제 불어넣고자 교육했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교육도 교육인데 자녀를 위한 열렬한 기도,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교육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붙여 주기라도 하시겠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또 뭘 가르치냐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었다. 이 뭘 가르쳤는지, 예, 하나하나 기억해 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12살 됐을 때 이제 왕궁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에 받았던 이 인상을 잃지를 않아서 어머니께 배운 교훈이 방패가 되었다. 아까 다 말씀드렸고, 자, 이 문단 전체가 뭐 다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유랑민이고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감화가 얼마나 멀리 퍼졌느냐. 이 일단 모세만 보더라도 40세가 될 때까지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12살까지 교육시킨 그 교육이 모세의 일생을 좌우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모세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혜택을 입었죠. 그리고 그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 한 사람의 교육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냐 이거예요.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 낳기 전에 이런 무장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저희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땐 이런 거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많이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처럼 후회하지 않게. 어머니들은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 예. 한 사람의 영혼, 또 백성의 영혼, 또 인류 전체의 구원의 영혼, 그걸 위해서 이 어머니들이 일을 한다. 모세의 어머니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저희 자녀가 그렇게 모세 같은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구원,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영향을 주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내 자식이라도 어쨌든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교육도 다 때가 있는 건데, 많은 청년들이나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제 막 키우는 친구들한테 이걸 많이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고 나면 나중에 뭐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 이것도 다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했고,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근데 아버지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들이 부담이 참 될 것 같지만, 옛날에는 집안일을 어머니가 한 거고 남자들은 전적으로 바깥일을 한 거 같은데, 오늘날에는 사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머니만의 일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 어렸을 때 놓치면 나중에는 안 받아들이니까요, 사실을.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모든 어머니들로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참 순간이 중요하대요. 순간. 이 시간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순간이래요. 찰나죠. 매 순간순간 찰나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엄마들은 가정과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남녀들의 수많은 실패와 범죄가, 이건 이제 성인이 된 남녀들이 많이 실패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들의 발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 부모죠. 그 부모들의 무지와 나태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대단히 좀 무거운 말들입니다. 부담스러운 말들이고, 죄인들이 그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삶도 어릴 때의 가정교육 때문이라는 거고, 반대로 천부적인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런 그들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었던 성공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밝혀질 것이다. 어머니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아직은 부모 품 안에 있고 부모의 지원에 의해서 아이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은 부모의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시기라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국왕은 이제 모세를 양손인데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을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국 군대 총애를 받았고 비범한 인물로 이미 다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의 명령을 요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이 된 거죠. 항상 그러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사단이 이길 수 없죠. 그다음 천사들은 장로들에게 또 말해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할 거라고. 그다음에 모세에게도 이제 사명을 줬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모세는 생각해요. 무력으로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 집중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지금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능력, 군사 지도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나중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 생각으로는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양 어머니나 바로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후계자인데 만약에 그들과 정이 깊이 들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 봐 그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었다. 이거 놀라운 자제력입니다. 이거 인간적인 관계. 이 모세는 철저하게 사명으로만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에게는 이 사명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과의 이제 애정을 억제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죠. 언제든지 간에. 적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애정을 억제하는 일,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일 텐데. 사명으로만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사명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으로만 살았는데 그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누가 너한테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했어? 뭐 이렇게 모세에게 대해서 그의 사명의 뿌리 그리고 또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상처를 입겠는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정을 갖고 했는데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상처 크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